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주의 존전에 서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임날 함께 세우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백부장 그 고넬료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다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41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베드로의 표현대로 오직 미리 택하신 우리, 즉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먼저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고작 11명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은 자신을 포함해서 500여 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숫자 역시도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지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또 그 500명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본문 속에서 증언한 것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식사하며 교제까지 한 그 사람들은 고작 11명의 제자들에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야말로 특별히, 아주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여기서 이제 쓰여지고 있는 우리말 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인 케이로토네오라는 단어의 본 의미는 손을 내밀어서 지정하여 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은 그저 어쩌다가 손에 걸린 것 중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손으로 지정하여서 선택해 내셨다는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케이로토네오, 이 앞에는 원문 안에는 지금 이제 개역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은 이 케이로토네오라는 단어 앞에 어떤 접두사가 붙어 있냐면은 바로 프로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프로라는 이 접두사의 의미는 주께서 미리 선택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프로는 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당신의 손을 미리 내밀으셔서 이 베드로를 지목하여 이미 선택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 나타내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선택하시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만 그 갈릴리 어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무려 21km,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2km인 가량이었던 그 넓고 넓은 그 갈릴리 호수 주위에는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남정네들은 모두 다 어부였어요. 말하자면 그 갈릴리는 온통 어부 천지였던 곳이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그 많은 갈릴리 어부들 중에 그 가운데 유독 베드로 그 형제를 미리 지명하여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 누가의 증언은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날 거대한 무리가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이 시몬, 즉 베드로는 결코 돋보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에서 완전히 실패한 가장 초라하고 볼품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날 그곳에 모인 거대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가장 초라하고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 베드로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그를 지목하여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그를 당신의 제자로 키우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매사에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리어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쳐버린 그저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바로 베드로였죠.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인간을 자기 제자로 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를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욕보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당신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시면서 그를 확고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한 가지.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손을 내밀어 당신의 제자로 지목하여 미리 선택해 두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이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특별히 선택된 동기 또는 이유는 전혀 베드로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에 의한 주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신비롭고 온전하신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미리 지목하여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은총이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문 4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우리 주님의 그 신비로운 선택을 받은 이 베드로의 주체하기 힘든 그 감격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같이 말해야 될 것은 이것은 베드로의 독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설교하면서 그와 같은 증언을 지금 곁들이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미리 선택해 주셨음을 그저 과시함으로써 이 고넬료 일행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함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 그 고넬료 일행에게도 자신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그 은총, 즉 주님의 신비로운 선택의 손길이 이미 임했음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도구 삼아 고넬료 일행에게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되었음을 직접 계시에 나타내주고 계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요바에 있던 그 베드로로 하여금 그 일면식도 없던 가이사랴의 그 이방인 그 고넬료를 찾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들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그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거기엔 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절대적이고 신비스러운 일방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오직 미리 택하신 우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본문을 앞에 서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신비로운 선택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갈릴리의 그 베드로를 미리 지목하셔서 미리 선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미리 선택하신 것처럼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 각자를 미리 지목하셔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셨나요? 그 해답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그 선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선택의 손길은 생각하면 할수록 신비롭기 그지없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믿음의 출발점은 곧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본문 띄워주셨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신비로운 선택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주님의 신비로운 이 선택에 감격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혼자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것은 자신은 비록 갈릴리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믿으시고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이방인 고넬료 일행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그 증인된 삶을 일관성 있게 살아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미리 선택해 주신 것은 주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그 우리의 인생을 영원에 접붙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의 편에 우리를 접붙인 바 돼서 미리 택하신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만큼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본문 속 베드로를 봅시다. 그가 주님의 신비로운 선택을 받고서도 감격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는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이미 그저 한 줌의 흙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며 우리가 그를 기억하거나 흠모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목하여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의 신비로운 은총에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그는 응답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4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사람들은 보통 죄라고 하면 흔히 살인이나 강도 또는 도둑질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먼저 연상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범죄 행위는 그저 죄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 그것 자체가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죄의 정의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곧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죄에 대한 단어에 쓰여지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궁수의 시위를 떠나 그 화살이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다면 그 잘못은 과연 빗나간 그 화살에 또는 관역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잘못은 그것을 잘못 조준한 궁수에 있는 것입니다.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화살이 관역을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관역을 빗나간 화살은 잘못된 조준이 수반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원인은 잘못된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조준된 우리의 마음, 즉 다시 말해 진리를 향해 조준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죄는 잘못 조준되어 있는 우리 마음 그 자체요, 살인, 강도짓과 같은 범죄 행위는 이 잘못 조준된 죄의 마음이 빚어낸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범죄 행위를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법정이 담당할 몫이죠. 하나님의 재판은 언제나 잘못 조준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겨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잘못 조준된 마음 그 자체가 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간음은 잘못 조준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의 결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음, 그 간음이라는 범죄 행위 이전에 그 음욕을
죄로 간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인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잘못 조준되어 있는 우리 마음의 죄가 용케도 아직 범죄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온통 흉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 조준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 그 이외에는 달리 받을 것이 없는 그저 사형수에 지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한 공의로운 재판으로 입증되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은 어떤 경우에도 왜곡되거나 굴절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게 될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이어야죠.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재판, 그것과는 상충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증인으로 미리 지목하여 선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재판장으로 삼으신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위한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바로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한 최후의 재판을 담당하실 재판장이신 동시에 인간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세우신 재판장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은 언제든지 굴절되지 않는 공의로운 재판이라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인 동시에 죄사함을 주는 구원자가 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단지 지엄하신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그 마음이 잘못 조준되어 있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만 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법정이 분명한 범법자에게 법에 의한 형벌을 내리지 않고 도리어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 재판은 결코 올바른 재판이 될 수 없겠죠. 재판관은 범법자를 법으로 단죄하라는 그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것이지 범법자를 자기 마음대로 용서해주기 위해 국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재판장이신 동시에 죄사함을 주는 구원자이실 수 있는 걸까요?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혈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모신 그 하나님의 친자녀답게 사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이 사고방식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6장 11절도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는 아무리 영리해도 개이기 때문에 자신이 토한 것을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당연한 듯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가 아닌 인간이면서도 스스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미련한 인간은 대체 어떤 인간일 수 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헤어져 혈혈 단신 거지로 연명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그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친부모를 찾아 친부모의 호적에 친자식으로 당당하게 입적되고서도 계속 과거에 빌어먹는 거지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미련한 개와 같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혈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목적으로 만약에 삼고 산다면 우리 역시도 스스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미련한 개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사실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아버지를 등지고 나아가 허랑방탕하다가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온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그가 고작 저녁 한 끼 배불리 먹고 다시 방탕의 길로 나서는 것과 같은 미련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그 지엄하신 재판장으로 맡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죄사함의 구원자로 맡게 될 것인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계속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이 세상을 섬기면서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지엄하신 재판장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택하신 증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강도사 인허를 받고 처음 강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져서 오늘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될 그런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사랑하고 존귀한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의 본질, 저를 강도사로 훈련시키셔서 사역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미리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아가 증인된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살아내셔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미리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